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천명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천명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 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인생, 이 두 가지가 천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천명을 전파하는 인생이라 그랬는데, 전파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전하고 안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심을 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뭘 위해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천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 전도에 대한 건데,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휴가도 보냈지만, 휴가를 할 것도 없죠. 그냥 늘 저거 한 건데, 이제 사역하면서 또 이렇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번 주 우리 말씀을 이제 받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 이제 가정이 같이 가족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어디 모임을 가졌는데, 그 어머님이 거기서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때문에 한 거죠. 천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들으시고 거기 있는 가족들이, 전에는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전에는 뭔가 불안해서 늘 이렇게 힘든 그런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사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하다고, 잠도 잘 자고 요즘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한 사람의 그 가문의 영향, 한 분이 이제 복음을 이제 받으니까 복음은 전하고는 싶은데,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변화된 것은 전할 수 있거든요. 간증을 하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회분도 알고,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또 남편분도 아시잖아요. 옛날의 모습을. 막 잔소리 많고, 맨날 불평불만 많고, 늘 막 이렇게 짜증이 많고, 예를 들면은 힘들게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요즘 없단 말이에요. 뭔가를 아시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이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뭔가 모르게 좀 힘들고 불평이 많았는데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그걸 이렇게 보니까 참 뭐가 변화가 있구나. 또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니까, 또 그 간증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직무를 다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내가 들으면서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오래된 분들이나 마음은 안 그러겠어요? 전부 복음 전하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고, 근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그거는 이제 욕심이죠. 연세 많은 그런 분들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찾으면 돼요. 본인이 그걸 찾으신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되게 똑똑해요. 지혜롭더라고. 그러니까는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걸 캐치를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레파토리식으로 그렇게 전하지 말고 속에 있는 걸 전하면 돼요. 이제 지혜가 있어야지 그걸 하지. 안 그러면 뭘 얘기를 하면요, 그 어떤 틀에 박혀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인가를 좀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이 뭘 알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다 늘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고 다 교육했어요. 근데 제대로 한번 그 말이 뭔가를 끄집어서 강단에서 해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냥 뭐 고작 해봐야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런 그 새가족 때나 이럴 때나 한두 번 듣지, 이게 늘상 이렇게 듣는 얘기 아니거든. 그리고 요번에 아예 그걸 테마로 잡아가지고 교육용으로 딱 이거를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를 딱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요새는 해가지고 내가 이거 치니까 요거를 딱 갖고 있다가 아이들한테나 이렇게 계속 몇 번이라도 10번, 20번이라도 이거 가르쳐 주면 되거든. 요 정도만 알면 되겠다 하는 거를 딱 준비를 해놨어, 내가.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뭐 알고 뭘 전해야 되고 뭘 어떻게 그런 틀에 잡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12제자 뽑았을 때 그 12제자가 전도신학원 다녔습니까? 선교사 훈련은 다녔어요? 무슨 합숙했어요? 그런 틀이 아니잖아요. 그거 갔다 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함께한 자체가 합숙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걸 뽑아가지고 단지 훈련으로 이렇게 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전체가 훈련이고 전체가 교육이고 전체가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지금 하나님 임마누엘이고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때 뭐가 역사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말씀 받고 우리 복음 누리고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 죽은 거예요. 그 인간이 언제 죽냐면 형식화 될 때 죽어요. 목사가 제일 언제 때 타락하냐면 형식적으로 될 때 타락해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자들이 언제 제일 무능력해지냐면요, 형식화 될 때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진실할 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봐요. 아, 참 진실한가 아닌가.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은 참 진실해, 내가 볼 때. 어떤 틀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진실을 하기 위한 마음을 많이 쓰는데 그게 안 될 때 이제 내가 좀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럴 때는.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본인도 모르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맡기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편하지만 나중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자꾸만 우리 부목사님한테 웬만한 건 다 부려먹듯이 시키는 식으로 하면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다음 또 부목사님은 또 다른 분한테 또 그런 식으로 전가시키고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면 다 알죠. 밑에 있는 분들 딱 받으면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거 본인이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진짜 교육을 위한 거고 진짜 생각하는 거라면 다 제대로 알겠지만 그게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그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합니다. 유치하다 그럽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지가 할 일을 저렇게 미루고 네가 담임이냐? 이래 나올 수 있다니까요. 우선은 내가 편할지 몰라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가 할 건 하고 죽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장렬하다 그러지. 근데 실컷 놀다 죽으면은 잘 됐다 그럽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야. 진실은 딴 게 아니고 진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진실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싹 빠지고 이 일이 돌아가게 만들까? 이런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요, 전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고생하고요, 자기는 놀고 먹고 이런 분위기 되면요, 그 세상이에요. 마귀가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요, 딱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하루 종일,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지? 오늘 또 뭘 하는 것이 맞지? 이 고민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편하지? 요거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못 씁니다. 이제 갈 수 있으면은 제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더 수고하고, 더 내가 중심을 들이고, 주님 앞에 내가 더 많은 짐을 질라 하고, 그런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요, 존경합니다. 다 알거든요. 그걸 다 알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넘어서면 그때는 한 10,000명도 아니야. 한 20,000명 정도 넘어서면 그때는 다른 분들이 좀 해도 돼요. 20,000명 되기 전에는 자기가 하셔야 돼. 자기 할 일을. 제가 할 거 부목사님한테 왜 해요? 새벽기도 내가 인도해야지 왜 부목사님한테 맡겨요? 한 20,000명 되면은 부목사님들 한 10명 된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세요. 이건 되지만 한 분 계신 부목사님 뭐 그렇게 몸뚱아리 많다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뭐하고 뭐 그러면 안 되죠. 그 나쁜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진짜 해야 될 거 자기가 제대로 하는 게 맞죠. 또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분들이 하실 거는 하셔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자꾸 남한테 미루고 뭐 이러면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근데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은 본인들이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10,000명 정도 될 때까지는 새벽기도 제가 인도할 거예요. 새벽기도 갖고 왜 자꾸 얘기하냐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담임 목사 직접 하는 경우 드물거든요. 한 100명만 넘어서도 밑에 사람 시키고 이럽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됩니까? 담임 목사 중심이 딱 보이는데 아 너는 놀고 먹는 놈이구나 이래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20,000명 될 때까지 제가 하고 싶어요.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해야죠. 왜 이거를 남한테 맡깁니까? 제가 해야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할 수 있으면 제가 다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몸 수술하고 나면 청소도 내가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2층 같은 거는 밀대로 닦고 쓸고 깨끗하게 하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해드리고 싶고 그래 마음이. 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뭐 본인들이 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청소 제일 많이 하는 선교회가 장로님 선교회입니다. 지금 이게 뭐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죠? 저는 볼 때 복 아마 최고 받을 거예요. 축복을. 네, 그 응답 누가 주겠어? 하나님 주시는데. 그 마음을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도 남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본인이 다 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게 맞는 거. 이 축복을 왜 뺏깁니까? 직접 하셔야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직접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듯이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언약궤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언약궤가 뭔가? 언약궤를 아는 믿음. 제목이 오늘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제목이 언약궤를 아는 믿음입니다. 언약궤를 아는 믿음인데 언약궤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자, 첫 번째로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증거궤라 그래요. 증거궤. 언약궤를 증거궤라 그러는데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인데 이것이요 우상 숭배할 때 주신 10계명을 집어넣어놨죠. 10계명을. 근데 그 10계명 돌판은 미리 새겨 갖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돌 2개 판을 미리 다듬어 갖고 올라갔어요. 글씨만 하나님이 레이저 같은 걸로 쫙 파주신 거죠. 글씨만.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배경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언약궤가. 그런데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배경은 어떤 건가, 이것 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배경과 의미입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의 배경과 의미.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왜 넣으라 그랬을까요? 이 세 가지를 넣으라고 한 이유가 뭐죠? 언약궤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약속의 주머니잖아요. 그렇죠? 언약궤라는 거는 약속인데 이 약속에다가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들하고 약속을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도. 내가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줄게. 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나무 조각, 시띠 나무 조각을 엮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전부 다 황금으로 입혀가지고 그 속에다 이 세 가지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뭔 얘기냐면 이 세 가지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장 안 했을 때 이거 담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꼬라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꼴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알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이 모든 불신앙할 때, 세 가지 불신앙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세 가지를 잊어버렸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려고 언약궤에다 이거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불신앙이 뭐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우상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이 언약궤 돌판이에요. 돌판. 십계명 돌판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요? 불신앙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을 때. 두 번째는요, 배고프다고 원망 불평할 때요. 죽을 지경이라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왜 끌고 왔냐고 원망했을 때,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으라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너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했지, 나는 약속시켰지 않냐, 기억해라, 이거 보여주려고, 황금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이거 쳐다보라고 집어넣으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할 때요? 세 번째 보니까 제사장들을 우습게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은 뭐 저 별거냐 말이지. 모세 저 별거냐 말이지. 아론 별거냐. 우리끼리 지도자를 새로 뽑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왔는데 저 사람들이 뭔데 저 사람 말 들어야 되냐 말이지. 우리가 새로 뽑자. 이랬을 때 각 지파 전부 다 대표로 너희들 갖고 있는 지파의 대표를 뽑아. 그래가지고 지팡이 꽂아. 그랬다. 지팡이 중에 딱 보니까 아론 지파에서 싹이 났거든요. 맞지 않냐?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아론 아니냐?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론의 싹 난 사구나무 지팡이거든. 그걸 집어넣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배경이 보면은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그거를 반대되는 상징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언약궤 의미가 그겁니다. 그럼 언약궤는 뭘 얘기해요? 절대로 너희들의 불신앙하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언약궤는 이 약속은 내가 지킨 건 반드시 지켰지 않냐.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뭐를 말하냐면요.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남긴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증거궤라 그래요. 증거궤. 얼마나 인간이요 완약하고 조금만 편해지려면 얍삽하게 돌아갑니다. 아주 지 것만 챙기고 지 이익만 챙기고 그런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거 알았으면은 불신을 안 했겠죠. 근데 그건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 갔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봐, 지금. 저 위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한 50년 뒤면 될까요? 50년 뒤 정도면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 다 50년은 체위는 좀 약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50년 좀 약해. 한 70년 정도 잡자고. 70년 뒤면은 다 위에 가 있지. 않을까요? 80년 그럼. 좋아, 80년. 80년 뒤면은 확실하게 위에 가 있을 것 같아.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 거기서 지금 보고 있다고요. 보자고. 쳐다보라. 내가 저렇게 행동했구나. 내 꼬라지가 저랬구나. 내 마음 솜씨가 저 모양이었구나. 저 따로 살았구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사는 게. 전부 천국으로 가 있을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빵 하나 더 먹으려고. 내가 뭐 하나 더 하려고. 뭐 할 거라고. 그럼 뭐 어떻게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보세요.
죽도록 여기서 내가 할 건 내가 다 해야 돼. 난 그 마음으로 지금 살고 싶어요. 내가 왜 남한테 미룹니까? 내가 내 축복을 왜 뺏깁니까? 내 전도 내가 다 하고, 내가 누리고 복음 할 거 다 하고, 내일 내가 다 하고 그래야지 맞는 거지. 내가 몫을 대 챙겨야죠. 그걸 왜 뺏겨요 남한테? 내 거 내가 다 해야지. 내 할 도리 내가 다 하고. 그렇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사는 거 보면은 하나라도 더 안 하려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알지 모르겠냐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데 왜 그렇게 사니? 이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 놓치고 우상숭배해서 왜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맨날 아웅다웅해? 왜 그렇게 제사장 기도하고 하면은 능력이 임할 건데 왜 그렇게 불신앙했어? 이거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제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3장 보니까 언약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 들어가는 곳에 3일 동안 기다려라 했죠.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발을 들어 밀어라. 그러면은 이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다. 그때 건너가라. 그리고는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건너갈 때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중간에 돌을 취해서 그 언약궤를 잡고 갈 때 물이 딱 갈라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 6장 보니까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언약궤 가는 곳에 여리고성 무너져 버린 거 있죠.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 블레셋 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딱 보니까 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야, 언약궤 훔쳐오자. 이래가지고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 다곤신 섬기는데 거기다가 갖다 놨거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 목이 부러져 있어. 그리고 다곤신상이 넘어져 있는, 엎드려져 있는,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의했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 언약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재앙이 맺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저 언약궤를 다른 데 옮기자 해가지고 거인들 사는 곳에 옮겼어요. 옮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역이 발전해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5만 명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이거를 저 나라로 돌려보내자 했을 때 온역이 끝이고 재앙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건들고 하나님한테 잘못 대들면 도전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재앙이 임하는 거죠. 온역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다윗이요, 늘 마음에 언약궤가 저 밖에 있는데 그 마음을 품고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거든. 언약궤를 소중히 하는 다윗.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네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네가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죠. 언약궤의 의미를 소중하게 했던 다윗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내주 말씀, 성령의 인도, 은하 금항아리, 성령의 역사, 뭐죠?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라는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 언제 넣냐? 가장 불신앙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언약궤 뚜껑 위에 보면요, 이런 하나의 두 개의 하나의 이 그룹이라 그러죠. 천사가 양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뚜껑만. 황금판에다가 황금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를 가지고 무릎 꿇고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이 장소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베풀시, 은혜, 은, 자리자 해서 시은좌라 그럽니다. 이 뚜껑인들을. 또 여기를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고 해서 속죄소라 그럽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언약궤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시험이 주관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첫째 언약궤는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에서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지시한 궤다. 다른 이름으로는 증거궤라 한다. 그리고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돌판과 그 다음에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내용이다. 뜻은 뭐냐? 말씀은 성령 내주를 말한 것이고,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성령의 인도,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하는 것. 그 다음에 지팡이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다. 근데 배경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불신앙했을 때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하는 응답은 어떤 것이냐?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었었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 부분을 시은자라고도 하고 이 속죄소라고도 한다. 그래서 심판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이제 하면, 따라서 우리가 언약궤의 결론이 이 내용을 잊지 말아야 되고, 언약궤를 소중했던 다윗, 그 언약궤는 바깥에 추운데 사는데 나는 이렇게 박항목 침대에서 잔다고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평생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던 다윗은 정말로 축복을 받았던 왕이 되었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딱 쓰면은 점수를 주죠. 교수님이. 언약궤 하나에 대해서는 이해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아는 거 뭐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이해를 하세요. 언약궤가 뭐냐? 이런 의미를 쫙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뭘 말하려고 합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들은 숨은 영적 사실을 보기 전에 현실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걸 메시지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바라보라. 이게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쳐다보는 게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에 있는 상징적인 물건을 딱 보여주면서 너들 이 불신앙해가지고 맨날 그 모양으로 사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영적 사실 바라봐. 이 얘기예요. 메시지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맨날 현실 문제 바라보고 불신앙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숨은 영적 사실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라. 이 얘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말씀만 돌판, 제일 불신앙했을 때 돌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막 아우성 칠 때 만나다면 항아리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사장들 우습게 보고 우리 다시 선출하자 그래가지고 막 고라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할 때 딱 지팡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은 현실을 보고 불신앙 투성인가를 기억하라고 보여준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면서 숨은 너희들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통해서 숨은 영적 사실을 바라봐라. 이거 딱 하는 게 언약궤 의미예요. 이게 언약궤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훈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들을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맡은 제사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제사장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전도인, 뭐, 이게 제사장이에요. 말하자면. 그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들의 행동이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해요. 불신앙으로 딱 끌고 가면 불신앙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그거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 구별이란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신앙 안 한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 안 시키고 불신하지 않고 자기 몫을 제대로 하고 자기 할 도리를 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언약궤 제사장 중요하죠. 자기가 할 거 자기가 다 하죠. 그런 사람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 섬기는 자고 또 여호와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목사에게는요, 물론 전도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목사님까지도 목사에게는 뭐가 있죠? 축복권 있어요. 지휘권 있어요. 판별권 있어요. 세 가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어요. 판별권이 있어요.
옛날에는 따로 검사, 판사,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거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7위권이 있어요. 징역 3년에 처한다. 이거 있다니까요. 뭐 지금이야 그런 거 없지만,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강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왜 강단에서 강하게 막 얘기하고 합니까? 그 7위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의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요새 그랬다가는 교회 나옵니까? 시험 박더라고 안 나오지. 목사들이 성도님들 눈치 벅벅 보고 등기 어디 가려우신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지.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걸 몰라. 내가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목사가 뭔지도 몰라. 강단이 뭔지도 모르고. 어떨 때 보면 그래요. 세 가지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해줘. 아주 우습게 본다고. 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이 분위기랑. 목사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자예요. 축복권 있고요. 치리권 있고 판별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세워가지고 구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가진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맡은 레위인에게는 9절 보니까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면 기업이 없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조가 여기서 나온 거죠. 다른 지파는 다 땅이 분배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네 분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다른 지파에서 10분의 1씩 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이 네 번째 나옵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먼저 길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먼저.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떠나야 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먼저 앞서가라는 거예요. 제사장 보고. 제사장이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진행하면 하나님이 그 맹세한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이 제일 앞서서 먼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6.1 전쟁할 때 그 에꾸는 장군 있죠. 이스라엘에. 그 에꾸는 모세 다냐라고 하는 에꾸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게 뭐냐? 자기는 뒤에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격 앞으로 한 게 아닙니다. 모세 다냐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에꾸는 딱 짜고 자기 권총 들고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같이 간 거죠. 6일 만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밀을 나중에 연구했는데 전 세계 모든 지휘자 중에요. 이스라엘 사람만큼 생명을 걸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지는 뒤에 서 있으면서 야 너들 좀 먼저 나가. 위험한 저 죽음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네가 먼저 나가 죽어봐. 자기는 제일 끝에 도망갈지도 몰라. 그 따위로 하면 되겠어요? 책임 안 져. 그리고 위험한 거 있으면 책임 안 지고 빨리 도망가. 제일 먼저 도망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럼 100번 해보세요. 100번 다 집니다. 오합지졸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일 선봉에 선 사람이 다르구나. 제일 먼저 책임질 줄 아는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돌격 앞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돼야지. 항상 보면은 이유되고 핑계대고 뭔가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요. 그거 딱 비겁한 사람이야, 그거. 옹졸한 거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제대로 된 조직이 되려면.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분위기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서로 뭘 하자 그러면은 딱 좀 뭉치고 책임도 질 줄 알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자기 파트에 대해서. 지금 뭐 잘하고들 다 계세요. 요번에 뭐 다 잘하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더 멋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랜 동안 장교 생활을 했잖아요, 사실은. 5년 동안이나 장교로서 했기 때문에 책임이 뭔지를 알아요, 저는. 내가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거. 갱신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야지. 어디 핑계를 댑니까? 그 책임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건 아주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잘못된 게 딱 보이고 얘기하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난 그런 걸 늘 내가 했기 때문에 딱 느낌이 있다고.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진짜 그런 마음이 보여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이래 보세요. 본인이 진짜 책임지려고 하는, 유목사님 요새 보니까 책임지려고 그러더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뭔가 이 교육자들 부분이 그렇게 딱 나오면 교회 달라집니다.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자꾸 그래 보세요. 뭔가 얘기하면,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뭔 잘못했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해보세요. 딱 볼 때마다, 이거 아니구나, 이거 틀렸구나, 이런 생각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본인이 뭔가를 딱 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요, 진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그럴 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난 모세다냐라는 사람 한번 쭉 봤는데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 정도 되는 사람 지휘자고 대단한 분 아닙니까? 국방부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참모총장 아닙니까? 그러면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집이 어딘지 아세요? 키부츠, 모샤브 키부츠, 19채 13평짜리 방 하나가 자기 집이야. 그렇게 대단한 장군 집이 13평짜리 조그마한 사막의 방 하나가 자기 집 그 출신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게 그렇게 없어요. 조그만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안일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진짜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앞세가지고 권총 한 자루 들고 눈 없으면서도 죽으러 가자! 하니까 전부 벌떼같이 갖고 이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막 전부 죽으러 가! 세워놓고 지는 뒷짐지고는 이렇게 눈치 보다가 질 것 같으면 도망가고 이 짓이나 생각하면은 그 누가 쓰겠어요, 그런 사람은. 안 쓰지. 차라리 죽지. 말로 삽니까, 그거. 저 같으면은. 제가 그런 입장 되면 죽는 게 낫지, 비겁하게. 안 그래요? 자기 한 목숨 던져가지고 못할 바에는. 요번에 보니까 우리 총신 동기생들 중에 우리 그 지역에 뭘 하더라고. 그 보니까 유양현 목사가 또 거기 감투를 하나 썼대, 보니까. 4인방이 딱 조직위원회인데. 그 산돌 성교교회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 또. 옛날 이름으로. 내가 이래 보면서, 저번에 어떤 얘기는 하던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 좀 미안했던지. 그럼 뭐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본인 들어갔으면 들어간 거지. 내가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보면서, 이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개척교회를 돕고자 하고 그런 모임이 시작됐더라고. 좋은 소목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어떤 조직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할 거면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이 먼 거리를. 거의 다 책임지고 내가 우리 이왕 성도의 직분을 갖고 중직자의 이런 중심을 가졌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중심을 드리는 분들이 모인 거라 봅니다. 안 그러면 이 교회 예배 안 됩니다. 전에 같이 막 안일하고 막 자기 것 생각하고 이러면은 교회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배 안 되지.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겠어요. 특히 금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인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제가 지금 오늘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진짜 한번 멋있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잖아요? 언약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특히 레위 지파에 속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은 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성도님들, 우리 중재분들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가야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다니까요. 8절 10장 1절에 보세요. 그때에 무슨 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불신앙해서 모세가 막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때예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해코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을 그때 그 말이에요. 그때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이 언약궤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해요? 언약궤의 축복을 회복하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뭐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예요. 이 축복. 두 번째는요.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언약궤 축복 세 가지 누리는 게 뭐죠? 말씀 운동, 능력 운동, 회복 운동입니다. 말씀, 언약궤 돌판, 말씀 운동. 그 다음에 능력 운동,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성령 인도를 회복하는 운동.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금항아리, 성령 인도 회복하는 운동. 자, 세 번째는요. 이거를 전파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중심을 전파라. 이 세 가지입니다. 회복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리는 삶, 세 번째는 전파하는 삶.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말게 한다면 또 다른 언약궤의 내용을 강조하시겠죠. 지금 시대 우리의 불신앙이 뭘까요? 지금 시대 우리 불신앙이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우상숭배. 나라는 우상, 세상이라는 우상,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죠. 그때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언약궤 속에 뭘 집어넣으라 그럴까요? 그리스도 집어넣으라 그러겠죠, 뭐.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라. 지금은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스도. 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다 합쳐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딱 집어넣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걸 결론 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이해하고 그 언약궤의 축복을 회복하고 정말로 누리고 전파하는 이 일에 방향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가장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속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은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인도받고 회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그다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고를 좀 드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교회에서 이제 캠프가 8월 달이 너무 이렇게 무덥고 해서 이번 주 월요일 8월 29일 날까지는 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쉬고 다음 주에 9월 5일부터 9월 월요일이죠. 그때 캠프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캠프 하시는 분들은 9월 5일부터 그때도 좀 더울 것 같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지금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더워도 해야 돼 이제. 9월 5일 날 캠프를 하는 걸로 하고 9월 11일 날 정경 캠프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9월 달에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그 총회가 열리는데 9월 19일에요. 최정훈 목사님이 총회장 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정원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참석 대상자인데 제가 좀 다리가 좀 아프더라도 이번에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참석을 하고 부목사님도 가서 총회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부목사님 참 안 가도 된다. 그 노회 때 가야 되니까 10월 10일 날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때는 우리 저하고 부목사님 참석하시면 되고요. 총회는 딱 대표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정호연 장로님 두 분이 가실 수 있으면 정장을 가시고요. 저는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노회에서 총회장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다락방이 합병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있던 분이 총회장 되는 첫 번째인데 그것도 우리 강남 노회 분이 되는 거예요. 최정 목사는 또 아시는 분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참사랑 교회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최창숙 집사님이 또 이번에 저번에 옷덩어리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14덩어리를 가져왔어.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요 당연실에 한 주에 한 3덩어리나 4덩어리 정도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 교인용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북새통이 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들락거리면서 알아서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한 달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를 아예 다 펼쳐놓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요번에 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참 감사한데 재고도 이렇게 정리를 할 겸 또 선물 다른 분들한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시고 요번 주 8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8월 28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4차례에 걸쳐서 3덩어리 4덩어리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놓을 거예요. 매주 시간은 2부 예배 끝나고 식사 안 하시고 들릴 분들은 먼저 들리시고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여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월요일하고 토요일 캠프를 하는데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철로 들어서면서 캠프하기 딱 좋은 시간표가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락방이 좀 시작돼야 되고 하니까 전체 성도님들이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인 다락방 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진행을 하고 이번에도 우리 랩런트들 여름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응답을 이렇게 보고 증거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함께 동참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교회가 교회화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교회 정착 내리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조교사들 예비교사들도 많이 미리 양성을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복사기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무슨 부품이 또 고장이 났으니까 이번 주일을 못 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인쇄하는 그걸로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복사를 하시고 안 되면 우리 방에도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인쇄기 갖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광고는 주일날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다락방 운동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중심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사오니 은혜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살리고 복음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금요 예배 함께한 모든 언약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산돌 예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